성경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김정성 거장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반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좀 있는 게 믿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좀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친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 잘 믿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많은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주어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알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렵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 어려운 모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귀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믿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실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삶이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 안에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우리는요, 하나님 문제 해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병 고침받아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서 이거 되어줘야 더 줘야 돼요. 많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 야, 너 사업에서 성공할 거야. 야, 너 병 고침 받을 거야. 너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질문하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기적. 하나님 지금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이 세계 전도 2차 여행 때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 데살로니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바울도 깜짝 놀라죠. 자기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변화된 영혼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유대인,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바울을 보면서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레아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하죠. 너무 박해가 심해서. 그런데 그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많은 철학자,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를 선포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 바울이 많은 부딪힘을 겪게 되죠. 철학,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가장 마음에 애틋한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며칠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밖에를 피해서 거기를 떠나왔는데 그들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다가 디모데를 그 속에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좀 가서 확인해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해요. 바울에게. 갔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만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박해를 하고, 당시 예수 믿으면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안에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돼요.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러분 가장 축약적으로 핵심의 말씀은 여러분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건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은혜를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으며 다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실 거야. 이것을 확증시켜주고 여러분 승천하시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잘 그 안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의 형편 안에서 그냥 축복받고 그냥 내가 잘 되면 되지, 여기에 대해만 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맨날 기독교인들은 울고 있던데요. 주여 하고 기도하면 울어요. 그냥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울음은 주님 앞에 기쁨의 눈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대신 확증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똑같이 세상 안에서도 고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고백하면 그 안에 여러분 평강의 은혜 주시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감사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안에 어려운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무슨 큰 상급을, 무슨 엄청난 재물을, 이런 게 아니라요, 주님이 오셔서 너 참 잘하였도다. 이 말씀 한마디의 칭찬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가운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소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이게 실제가 되어져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자,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 실천하는 자가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지 못하면요, 내 열정, 내 의로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열정, 내 의로 하잖아요. 어느 순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의가,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어느 순간 어느 모습 앞에서도 오히려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쓰셔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제는 여러분 3.1절이었죠. 이 나라가 여러분 어제 3.1절은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나누어서 막 집회하는 모습 하루 종일 기사가 나오는데 참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제발 하나 될 수 있도록 진짜 모든 백성이 한 마음 되어서 만세 운동을 부르는 나라인데 이제는 마음이 갈라져서 두 쪽이 되어진 이 나라, 하나님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감사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5장 여러분 16장 18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아니 15절 한번 바꿔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항상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진정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도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지만 여러분, 당신이 있기에 감사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형제들이 박해를 받을 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박해받을 때 여러분 그들과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박해의 대상이 되는데도 그 염려보다도 더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습들이었어요. 궁핍함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늘 힘쓰고 있을 때 그 안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해도 복음의 확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해해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심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 점점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죽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박해의 현장에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바라는 기적이 내 삶에 어떤 것이 아니면 어떤 과학적으로 달라지는 것들 그것만을 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다 바울을 외면할 때, 유대인도 외면하고 이방인도 외면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외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한 가지, 그는 내가 택한 자니라. 이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그 바울을 찾아내서 기도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변화된 바울 앞에 눈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아나니아는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바울이 거기서 세례를 받거든요. 바울이 그 상을 받으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모습 앞에든지 담대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와 같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유익됨이라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죽음조차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유익함이라고 고백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찬양과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여주고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배가 여러분 유리굴라 광풀을 통해 완전히 파산되는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잡아간 로마 병장 앞에서도 바울은 복음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도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반기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그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모습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진짜 섬기게끔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기쁨과 은혜로 되어지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담대함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고요. 근심과 걱정이 그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네가 염려해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해서 상황이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 안에 예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일 줄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오직 믿는 거예요. 당장에 뭐가 바뀔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보여주고 달라지는 거 여러분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3.1절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3.1절 만세 운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게 예수님의 사람들이었고 기도했던 게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안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적의 역사들을 드러내고 나타나셔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런 걸 잊지 말라라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교육하지만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 점점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하고 아니면 세상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 세상 너무 어려워. 물가도 어렵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이 나라가 그렇게 해왔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을 주고 기쁨의 말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광과 또 온갖 가진 권력과 이런 것들로만 자랑하려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바울의 역사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 핍박받고 밖에 자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회유할 때 어때요 여러분? 야 너희들 지금 살기 어렵지? 너희들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여러분 상가에 가서 뭣도 거래할 수 못하도록 그들을 다 막아서는데 그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면 그 지위를 회복해 줄게. 너희들이 예수님만 부인하면 로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온갖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물질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박해받을 때 어때요? 그들은 온갖 쾌락과 향락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 너희들 지금 어때? 야 그 박해받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요즘 온갖 SNS가 발달돼가지고 사람도 올리는 거 보세요. 한번 살아가는 인생 뭐 세상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걸 누려야 되고 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위해서 나는 이래 온갖 이런 것만 올려드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여기에만 목적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여러분 중요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세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일 텐데 우리를 힘들게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너 고난받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안에서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예수님 언제 어느 시기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 어때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름 준비해라. 깨어 있는 게 무엇이고 기름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깨어 있고 기름 준비하는 게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도요. 우린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언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네 안에 있음을 고백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이단들이 종말론을 갖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구원의 백성들에겐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제신임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 다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내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날마다 기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새십종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늘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사가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 기적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나서 아버지가 오시는 그 순간 가장 귀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가 바로 영광이와 기쁨이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복음의 나라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